네,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만 영원하다.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만 영원하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동안 살펴온 구약 전체 역사를 간략하게 되돌아보면서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나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당신 마음대로 계획해서 인간이나 이 세상이 그 계획에 짜여진 대로 흘러가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핀 이 구약의 역사는 이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믿는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들이 제멋대로 마구잡이로 흘러가는 그런 역사였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역사를 잘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자,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러니까 BC 400년 정도부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그 예언했던 엘리야, 그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그럼 어떻게 역사가 흘러갔느냐? 이건 이제 본격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이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의 이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이 도표는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만든 표니까요. 사실 이거는 BC 400년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고 보면 한 200년 전 다니엘의 그 이미 예언된 그 부분이 성취되는 이런 내용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는 유대 민족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계속 이제 강대국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또 헬라의 알렉산더가 죽고 난 후 헬라 제국들이라고 할 수 있었던 프톨레미의 그 이집트 왕조, 셀류코스 그 시리아 왕조, 이 왕조들의 번갈아 지배를 받다가 물론 잠시 독립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로마에게 또 다시 점령당하면서 결국 이제 로마는 유대 지역을 이 유대인이 아닌 이 에돔 족속이었던 헤롯이라는 사람을 통해 통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에 살펴가지만 결국은 그렇게 이제 유대가 이 로마를 반역하다가 결국 이제 완전히 없어져가는 그런 이제 역사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는 이제 헬라의 그 등장,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헬라 이후에 나뉘어졌던 그 안티오쿠스 이 4세가 이제 셀리쿠스 4세가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역사들. 그러니까 어쨌든 알렉산더 이후에 프톨레미의 그 이집트 왕조, 셀리쿠스 왕조의 이제 그런 등장,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독립 시기, 그리고 이제 로마의 등장, 이런 것들을 이제 살피면서 우리 신약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침묵기 400년의 흐름을 보면 크게 지금 말씀드린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한 부분씩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먼저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그리스 북방의 이제 마케도니아 제국이 어떻게 그럼 이 헬라의 중심으로 등장했는가? 자, 큰 흐름을 통해 좀 보면 그 도표를 좀 잘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의 이 다리우스 1세와 이 크세르크세스에 의해서 그리스가 이제 두 번의 침략을 당했지만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그리스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두 차례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치른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또 이제 생각하기를 다시 페르시아가 침공해 올 거다. 그래서 거기를 대비하려고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이 델로스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 전쟁 자금까지 이제 마련해서 전쟁에 대비합니다. 자, 근데 이 아테네가 그리스 도시 국가잖아요. 근데 이 아테네가 그 도시 국가들 사이에서 좀 군사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그 무기로 해서 독재적인 막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아테네에 반대해서 그래서 그리스 남부 쪽에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펠로폰네스 동맹을 맺으면서 결국 그리스 지역은 두 세력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런 이 으르렁거림 속에 BC 431년경에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진영이. 근데 아테네 쪽에서는 마침 그때 이제 도시에 전염병, 패스트가 번지는 바람에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죽어나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BC 404년에 항복을 합니다. 자, 이런 헬라권의 분열을 계기로 이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내분에 휩싸였고, 그래서 결국 쇠퇴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그때 그리스의 북방 지역에 있던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BC 338년 카이로네이아 전쟁에서 이제 아테나와 그 테베 연합군을 격파를 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를 통일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세계의 주도자로 이 마케도니아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BC 336년에 그리스를 통일했던 이 필리포스 2세는 암살돼서 죽고, 이제 그 아들이었던 알렉산더 3세가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20세의 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죠. 그래서 그리스 지역의 반란을 제압하면서 그리스 지역에 이제 안정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지역의 반란이었지만 그렇게 보면 이제 어쨌든 뭐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다 점령한 입장에서는 다 짓밟아야 되는데 이 알렉산더는 이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다 동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힘을 다른 쪽으로 쏟으려고 했죠. 페르시아를 동방 정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그 방향을 그쪽으로 흘러가게 합니다. 그래서 BC 334년에 보병 3만 명, 그 기병 5,000기를 가지고 그리스 연합군을 이제 만들어서 원정을 시작해 나가죠. 그래서 페르시아 같은 경우 뭐 아닥사스다 1세 이후에 뭐 나라에서 내분과 분열로 휘청거리긴 했어도 여전히 대제국이었죠. 동방의 아주 뭐 유일한 나라. 근데 이제 알렉산더가 BC 334년 침략을 시작하면서 페르시아와의 첫 전투를 리디아 지역의 그라니코스 강에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큰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 도시들을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그 다음에 BC 333년에 이수스 지역에서 또 전투를 벌여서 그때 또 이제 다리우스 3세의 대군을 다시 격파를 하죠. 계속 이제 페르시아는 밀리게 되고 밀려가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두 번의 전투를 이기고서는 방향을 남쪽으로 꺾었어요. 어디냐면 이제 페니키아 쪽이죠. 페니키아, 팔레스틴 이런 쪽으로 방향을 꺾어서 결국 이집트까지 점령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 페니키아의 이 두로가 아주 격렬하게 저항을 했는데 이 알렉산더는 저들이 이제 피해서 저항하는 그 선까지 바다를 그냥 메꿔 가지고 결국엔 그들을 격퇴시키죠. 어쨌든 그리고 다시 이제 페르시아 본토 쪽으로 이제 방향을 돌려서 BC 331년에 가우가멜라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이 페르시아를 꺾으면서 이제 페르시아는 완전히 이제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알렉산더는 이런 전쟁을 치러냈지만 사실 많은 전쟁을 치렀다고 볼 수는 없어요. 워낙 페르시아 지배하에 폭정을 겪었던 나라들이 오히려 이제 알렉산더군을 해방군처럼 생각할 정도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알렉산더는 지금 말했던 몇몇 중요한 전쟁을 제외하고 대체로 쉽게 이제 도시와 나라들을 점령하고 항복을 받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BC 331년 그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그 이후 계속해서 동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이란 지역, 아프가니스탄 등을 경유해서 인도 접경까지 이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인도인들이 아주 심한 저항과 또 무더위 때문에 너무 고생스러웠고, 그리고 이제 병사들이 너무 지쳤던 거예요. 자, 귀한 요구에 이제 결국에는 원정을 포기하고 바벨론으로 먼저 돌아오는데, 근데 이제 그곳에서 이 사람이 갑자기 열병으로 죽어요. 33세였고, BC 323년의 일입니다. 그가 이제 20대 그 단 10년 만에 이룬 그 업적은 정말 대단했죠. 알렉산더의 야심은 단지 무력으로 또는 뭐 영토적으로 동방세계를 원정하고 지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의 최종적인 꿈은 자기가 속한 이 그리스 세계와 동방의 오리엔트 세계를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통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알렉산더는 그가 이제 이 정복 사업을 전쟁을 떠날 때 200여 명의 학자들과 예술가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동서 문화를 융합시키려는 그런 시도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일이 가는 그 정복하는 도시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70개 이상 만들거든요. 그리스식의 신도시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원주민들과 뭐 통혼을 하고 통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 군대를 영구 주둔시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점령지를 점령해 다스려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래에 이제 편협하다고 생각했던 이 헬라 의식을 좀 청산하고 세계 동포주의를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혈통만 내세우면 이건 결국은 전쟁이니까 세계 동포주의를 내세워서 마케도니아 병사와 다른 이 동방 병사, 아시아 병사들이 같이 이제 어쨌든 뭐 전쟁에 이기고 나면은 한 팀이 돼야 되니까 그 평등하게 대우를 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페르시아 여자와 결혼하죠. 다리우스의 이 딸과 결혼해서 왕비로 맞이하고 또 그래서 그의 부하들에게도 이런 이 결혼을 장려시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결과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많은 나라가 이 그리스어 문화로 이렇게 많이 물들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핵심적인 그 이 일이 뭐냐면 언어의 통일이죠. 완전한 통합은 아니라고 해도 이제 그리스어만 좀 할 수 있으면 뭐 세계 어디를 가도 누구와 소통이 가능한. 그러니까 영어만 가능하면 오늘날 어디를 가도 소통이 가능한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는 그리스어였죠. 이런 헬레니즘 융합 문화가 아주 대표적으로 잘 성공적으로 적용된 것이 이제 이집트인데 이집트는 그 알렉산더 수하였던 톨레미우스가 그 땅을 다스리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 주도하에 이집트에 이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이제 세워서 거기에 이제 거대한 박물관이나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서관 등을 세우죠. 그 중에서도 기독교적으로 볼 때 특이할 만한 점이 뭐냐면, 토라, 그러니까 모세오경, 신해산 언약을 이거를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던 거예요. 신약 시대에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사용했던 거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한 성경이 바로 이 그리스 번역본, 이때 이제 된 성경이죠. 그 당시 이미 이집트에 많이 이제 정착해 있던 유대인들과 또 그들의 후손들이 히브리어를 점점 잊어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된 이 성경이 그렇게 나오면서 그 2세들이 이제 이 성경을 읽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그런 기회가 됐던 거죠. 그리고 그리스어 번역을 계기로 평상시 이제 유대교의 독특한 삶과 신앙에 관심을 보이던 이교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걸 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할례와 음식 정결법으로 인해서 유대교가 이제 시대착오적이고 미신적 종교다라고 오해하며 보았던 그 시각들이 오히려 이제 유대교의 진리를 알게 되면서 그들의 이제 생각과 태도가 바뀌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역시 대부분 헬라어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70인역 성경의 등장은 결정적으로 이제 초기 기독교 전파에 그래서 아주 큰 공헌을 하는 밑바탕이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흘러왔던 이게 성경이 온전히 전달되냐 아니냐는 역사가 우리가 살핀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고 사명을 맡았던 백성들을 통해서는 그렇게도 열리지 않던 성경이 하나님의 진심을 늘 기억하여 그 뜻대로 빛된 삶을 살아달라고 했던 백성들은 무시하던 그 성경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히브리 민족에 의해 자기들의 개인 신으로 매장되어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성경이 이 400년 침묵기 다시 말하면 아무도 순종하지 않았고 특별한 역할로 부름받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헬라 왕국의 이 프톨레미 왕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식을 택한 백성들로부터 들어야 됐던 이방인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그 성경의 문을 활짝 열었던 거죠. 그래서 온 세계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믿음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큰 대로를 이제 여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400년 침묵기는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무관심의 시기, 뭐 하나님이 삐져서 뭐 말 안 하는 시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게 도저히 이 불순종하는 인간들로 인해 뭐가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배반하고 모욕하는 인간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저들을 용서하고 새 언약 백성 된 자리로 그러니까 생명의 길로 그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헬레니즘 문화가 그 아까 세계 동포주의를 내세웠다고 그랬는데 각 나라의 지역주의나 편협하고 극단적인 민족주의 이 장벽이 이제 이 헬레니즘 때문에 무너지면서 이 또한 나중에 복음이 전파될 때요. 극단적 민족주의의 배척 없이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 텃밭이 만들어져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헬레니즘권에서 박해를 받은 것보다 오히려 이 헤브라이즘, 히브리 유대인들에 의해서 더 큰 핍박과 박해를 받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알렉산더 대왕이 그가 왕이 된 후 짧은 10년 만에 그렇게 거대한 세상을 순식간에 정복을 할 뿐 아니라 헬레니즘 문화 전파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텃밭을 만들게 된 것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도 이 시대에 지금 포스트 모던의 문화 속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루어 가실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내가 과연 이런 진리를 부정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 진리가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알릴 수 있는지 어떻게 알릴 것인지 좀 깊이 고민하고 더더욱 말씀의 가치를 확실하게 알아가는 그런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자, 이 시대의 과학 문화가 보여주는 엄청난 발전과 역사 속에서 축적되던 지식이 순식간에 배가 되어 불어나는 이런 풍토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어떤 미래의 세계가 다가와도 참된 생명의 길이 되고 모든 피조된 인류들이 하나님의 참된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그래서 이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지금 살펴나가고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세계 역사를 볼 때 세상의 역사는 아주 숨가쁘게 돌아가고 시대마다 영웅과 같은 존재들이 나와서 역사의 흐름을 새롭게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 그런 역사의 변환점 하나하나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 예언하셨고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침묵기 40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더더욱 절망적이고 늘 주변 열강들에게 짓밟혀 존재감 없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이 백성들과 약속하신 것을 성실히 그가 말씀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죠.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고 폭풍에 떠밀리는 것 같아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서고자 하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일을 성실히 이루어가는 역사를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잠깐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떠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오직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참된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데 그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시대의 흐름과 유행하는 철학과 사회의 가치를 따라 휩쓸려 왔던 것 회개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든지 하나님의 뜻은 영원토록 변치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의 뜻대로 걷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동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역사가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 흘러가지만 오직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길로 가는 것만이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결국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만이 영원하다는 거 있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 영원한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